본문을 좀 관찰하면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실은 이 내용을 포함해서 6장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영적 전쟁입니다.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고차원적 영적 전쟁. 자, 크게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 4장은 외부에서 실제적 물리적인 공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삶의 환경, 물리적인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고 흔들고 진동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5장에 와서는 이제 외적인 적뿐만 아니라 그때에 내적인 적들이 요동하고 내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6장은 이제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나의 범주를 넘어서 고차원적, 이제 영계 차원의 영적 차원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전제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영적인 실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전제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과 실제 물리 영역을 막 흔들고 진동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우리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에 의해 원수들이 맥없이 때로는 뭐 틈과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역을 막기 위해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악한 자를 보내고 회방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5장의 외적 전쟁. 그런가 하면 그때 동시에 우리의 내적 전쟁, 사실 숨어있던 내적인 요소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장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선포했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하자. 이 말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막 고난이 오고 진동이 오고 적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가 되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를 만들게 되는 3가지 원인은 첫째, 죄의 싹스로, 죄의 어떠함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로 진동과 고난과 영적인 그때가 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수들의 타켓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차례 많은 성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할렐루야.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체가 이상하고 알록달록하게 있어도 마귀는 미워해요. 내 편인 것 같아도 써먹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딴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 그때가 오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까?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삶을 재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다림줄을 내려서 반드시 구부러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펴놓은 것들을 손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을 하신다. 자, 이런 일이 원수가 공격할 때, 우리의 인생에 막 죄가 문제가 터질 때, 막 이게 겹겹이 쌓인 때에, 해피려면 또 그때에 내 내적인 문제까지 막 일어나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때를 능동적으로 이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가 아닌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의 때에 우리의 내면을 열어서 백흉들을, 동굴들을, 원수들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6장은 사실 이것들보다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권위와 관련된, 지도자와 관련된. 오늘 6장 1절은 문짝이 안 달렸다 이렇게 시작해요. 성벽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쌓인 것처럼 갖춰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때에 문짝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짝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6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을 치려고 거짓 회의하자고 나오라고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우리 좀 회의 좀 하자. 야, 너 우리하고 좀 뭔가 협약을 하자. 그래놓고 오면은 확 죽이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꾀를 알아요. 그래서 안 나가. 그랬더니 두 번째는 거기에 여러분 본문 아까 읽을 때 키워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 자, 따라해보세요. 흘리는 말, 거짓 정보, 쓴물.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1, 2, 3. 외적인 적, 내적인 적, 고차원적 적.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영적 차원의 공격. 영적 차원의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피로에 뭐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영적인 죽임을 줌으로 모든 걸 한 방에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지도자를 향한 공격. 자, 이 6장의 핵심은 높은 차원의 이제 외적, 내적 이걸 다 합쳐가지고 고차원적 융단 폭격, 지도자를 죽이는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다른 말로 고차원적 전쟁,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자, 우리 6장 1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짝을 못 달은 때. 자, 따라해보세요. 문짝이 없을 때. 문짝이 없을 때. 이렇게 딱 해놓고 이 내용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또 이 문서가 기록된 그때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해서 문짝이 없다 이거를 1절로 던져놓고 지도자 문제를 다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고 믿을 때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 문짝의 중요성을 오늘 선포하기 위해 문짝이 없고를 시작으로 지도자의 문제를 다룬 것인지 이게 문학적 문제인지 이 당시의 문화적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 예언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6장은 문짝을 문제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막 견고하게 쌓아서 틈도 메우고 구멍도 때우고 막 무너진 곳을 재건축하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문짝이 없어. 그럼 꽝이지. 그러면 뭐 성벽 쌓아나만 하지.
그냥 글리 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중세 영화나 이 중세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성을 탈취하기 위해 성벽에 사닥다리 놓고 막 이러지만 가장 강력한 막 화력을 쏟아붓는 데가 어딥니까? 결국 어디예요? 성문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성문 뚫리면 정복 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문이 없기 때문에 적들이 그냥 때로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갈취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의도적으로, 이게 정말 의도적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적 문학적 미묘인지, 그 당시에 역사 문화 상황을 그대로 담은 역사적 문화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성경을 배치해 나갈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진짜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은 문짝이 없고 이렇게 시작해. 7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해? 문짝이 달리고. 아주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이 문짝의 문제를 6장과 7장, 6장 문짝이 없고 7장 이제 문짝이 달리고, 그러면서 안과 박을 구분하는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가 전개돼요. 여러분, 이 문짝의 문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문짝이 어떤 곳이냐? 족장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족장들이 모이면 성문 앞에서 회합을 해요. 회합을 하고 족장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게 서밋이라는 말이 사실은 산 꼭대기에서 족장들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런 게 서밋이에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의결을 모으고, 그리고 의결된 법문서를 공포합니다 하고 공포했던 그런 공공장소로, 상징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서 나왔던 문화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문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짝의 의미는 뭡니까? 지도력, 리더십,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권위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문짝의 문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문짝에 대한 최초의 등장이 창세기 22장 우리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우리 22장 15절로 17절,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따라해보세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선포한 이 위대한 말씀. 결국 뭐예요? 성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문짝을 취한다는 거예요. 너가 대적의 문, 사탄의 머리를 밟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문짝을 취한다는 의미가 사탄의 머리를 박는다, 적들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하는 이 전승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뚱맞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요 아브라함 족속에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요. 요 말씀과 똑같은 게 우리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결국 뭐예요? 지옥의 문을,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오늘 이 문짝의 문제. 자, 이 문짝은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권위, 영적 질서, 영적인 리더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권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죽이는 문제. 오늘 느헤미야를 죽이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치열하면서 가장 오늘 이 느헤미야의 전쟁 시리즈의 종결 부분이에요. 여기서 전쟁 끝나요.
여러분, 이 지도자를 죽인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가 어떤 부분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든 영적으로 죽든 죽어버려. 지도자가 지도자 기능을 못하게 날아가 버리는 게 지도자가 죽는 거. 또 하나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도자를 죽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 나는 독고다이야. 나는 나다. 마귀지, 그치?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 마귀라고 대놓고 마귀는 아닌데, 대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다. 비켜. 나는 나야.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영적인 독특함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선지자적 은사이거나 아니면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가져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몸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귀인이야, 그냥 귀인. 그 어느 교회에 적은 그냥 형식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 사람 거기 다니는지도 모르고 또 뭐 몸에 섞이지도 않아. 그냥 명함상 교회도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취급받으니까 어느 교회 댕겨요. 근데 그냥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교회가 은사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몸에 함께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몸 안에 붙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예언적인 은사, 선지적인 은사, 이런 스피리추얼 센스를 갖고 있는 센시티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이런 파수꾼의 역할들이거든. 중보자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뭘 자꾸 보고 듣고 이러기도 하는데, 물론 사고도 가끔 쳐. 이유는 해석을 개떡같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 꿈이라고 지가 맘대로 해석하고 내 환상 내가 봤는데 내가 더 잘 알지요, 이거는 아주 성경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지가 꿈꾸고 지 꿈을 지가 해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거의 없어요. 다니엘, 요셉, 특별하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령한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나 전통교회에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사 중지론 혹은 은사 중단론을 믿어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사도행전에 끝났다, 방언이고 나발이고 없다, 뭐 이렇게 딱 전제해버리면 뭐 괜찮아. 그런데 성령님 얘기도 하고 뭐 충만함도 얘기하고 뜨거움도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예민해져요. 그런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유독 보여. 그러니까 보이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바디 가운데 그들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이 보이잖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자꾸 그러니까 보여. 보이니까 이게 말 안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나누게 되잖아. 뭐 보였는데 어떤 때는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뭘 봤다고 이제 경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눈의 역할은 봐야 되는데 본다고 눈을 자꾸 쑤셔. 보지마. 그러고 찔러. 본다. 본다. 안 보여. 보지마. 그러니까 이 눈이 감고 이러고 있으려니까 너무 깝깝하잖아. 그러려면 눈깔이 뭐하러 있냐. 보려고 있는 건데 자꾸 보지 말라고 찌르고 쑤시고 눈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다 안대 껴갖고 이러고 다니니까 어느 날 눈이 결심을 해요. 이러려면 내가 눈깔로 여기 뭐하러 있냐. 몸을 나가자. 몸을 벗어나가자. 그래서 눈깔이 튀어나와가지고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요. 큰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서 조개 껍데기 속에 눈깔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 조개 개 있잖아. 조개 하나 쓰고 다니는 개 있지. 바다에 조개 개라고 있어요. 조개 껍데기 쓰고 다니는 개 모양 눈깔 하나가 나와가지고 조개 껍데기를 하나 뒤집어 쓰고 껌뻑껌뻑거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 저게 그 눈깔 탓이 아니에요. 자꾸 눈을 봐야 되는데, 본다고 쑤셔, 껌뻑댄다고 쑤셔, 있다고 쑤셔. 그러니까 눈이 진짜 오래 참다가 안 되겠어. 이놈의 몸뚱아리에서 나가자. 나가고 훌떡 나가오니까 너무 춥잖아.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하나 뒤집어 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껌뻑거리고 말 봐. 막 보이는 걸 막 예언한다?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때부터 잡것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몸의 기능에서 나가니까 커버링도 없어. 이 눈이라는 게, 이 눈 혼자 눈 역할을 해요. 눈에 시각 안 맞으면 골이 아프고 청각, 이게 다 흔들려.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 물체가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다 파악해서 감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싫다고 다 빠져라. 눈깔 하나가 딱 나왔는데 눈 안에 동그랗잖아. 360도 다 보여.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게 보이고 스치지만 포인트도 없고 공격도 없고 보는 목적도 없어요. 눈이 보는 목적이 뭐예요? 손과 발이 걸어갈 방향을 잡고 손과 발과 뇌가 지시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움직이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눈깔이 혼자 나가갖고 볼 이유도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볼 이유도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몸을 떠난 눈깔이 살아남고 견뎌내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생존을 위한 눈이 돼버려요. 이거는 눈알을 뛰쳐나간 눈깔도 탓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 온전히 눈의 기능대로 할 수 있는 바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면 보이는 걸 어떻게 보려고 봤어? 그게 그 사람의 포지션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펑션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어노인팅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본다고 쑤시고 껌뻑거린다고 쑤시고, 왜 눈이 있냐고 쑤시니까 참다 그 놈도 큰 결단을 하고 몸뚱아리를 뛰쳐나온 눈깔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몸에 속한 분들 중에, 듣고 보니까 내가 눈깔이었구나, 눈깔이어서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고, 뭐지? 그러고 그냥 던져놓고 갔는데 몇 달 혹은 몇 주 지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 중에 또 우리의 마을이나 셀에서 그게 이거구나 딱 알아지는 거야. 그때 그 꿈이 이거였구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거네. 기도하라고 했구나. 기도해야겠다. 이런, 보니까 꿈이든 환상이든 내가 보니까 눈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중보팀에 들어가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몸의 기능들이, 저희 공동체는 온전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귀는 귀로, 손과 발은 발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오장육부는 오장육부로 이 몸의 온전한 기능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도자를 죽이는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원수가 지도자를 있으되 없는 것처럼 죽여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죽여버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맛이 가게 해서 사실 영적 기능을 아예 할 수 없어서 사실 영적으로 맛이 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런 역할로 죽이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자를 죽여, 본인들이 섬기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실제적 공격이 있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지도자를 죽여요.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면 아무리 독립적 기질이 강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그래도 예하고 권위를 둘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권위를 당신이 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로 불렀다면, 부족하지만 여기는 저나 이 교회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몸으로 의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권위는 지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준껏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권위에게 나를 의탁한다는 것은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영적인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오셨고, 주님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낮아 보여도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건가? 나를 거기에 맡기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그분께 굴복하겠습니다 하는 건 사실상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보고 순종합니다 하는, 결국 주께 굴복하는 문제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는 나의 옵션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어요? 오늘 이 문짝의 문제는 문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권위가 있냐 이거예요. 독불장군 아니냐 이거예요. 눈에서 빠져나온 눈깔 혹시 아니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 잘나서 지 잘난 맛에 살고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우리 같은 권위들이 잘못해서 눈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여러 상황 때문에 자위에 의해서든 타위에 의해서든 권위가 죽었다면 문짝이 없는 거예요. 문짝이 열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지도자를 죽이는 일이 막 시작되죠. 1절부터 3절은 실제적 느헤미야의 목숨을 걷어가려고 하는 공격이 시작돼요. 물리적 공격이죠. 우리 회의하자. 그리고 사실 탁 그를 해하고자 하는,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괴계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안 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를 해요? 4절부터 9절에 느헤미야를 두 번째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그의 명예, 그의 권위, 지도자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더럽혀서 지도자의 지도자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봉하지 않은 편지. 얼마나 그럴싸한 계력입니까? 여러분,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적국에서 적국으로 밀서를 보내는데 봉을 안 해? 그거는 밀서도 아니에요. 딱 봉을 해서 귀족들이 인장을 딱 찍어서 갖다 줘. 그래야 이게 진짜 공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열었어. 이유가 뭘까? 그렇지, 보고 싶지 않겠어? 도장을 찍어서 비밀 문서를 보내도 얼마나 표시 안 나게 열 수만 있다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데. 근데 열렸어. 읽으라는 거지. 읽어서 썰을 풀라는 거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본인들의 몸을 잘 섬기고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자꾸 교제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공동체랑 거리가 멀어져 있고, 공동체를 자기도 모르게 의구 하고 있고, 공동체를 의구를 넘어서 삐딱하게 쓴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문짝이 삐끄덕 열려 있는지 보셔야 돼요. 쓴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이미 봐요. 쓴물, 우리 안에 쓴뿌리,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악하게 반응하고 비성경적으로 반응해서 이 상처가 곪고 썩고 악한 상태로 변한 상태. 그리스도인이 상처 없을 수 없지요. 인생을 산다는 게 상처 아니야?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처를 제대로 싸매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고름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악취가 나고 썩어요. 그래서 그 피고름이 누군가에게 묻으면 또 병균이 올라가고 더럽혀져요. 사실은 제자도를 얘기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제자도를 통과하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또 종됨의 삶, 여기에 핵심이 다 가운데 권위 문제가 있어요. 이걸 통과하는가? 권위에 대해서 패시할 수 있는가? 저희는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진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죠. 제 인생의 가장 큰 페이버예요. 그 열매가, 한국교회 그 단체의 열매가 뭐 대단하죠. 저 북쪽으로는 춘천한마음교회, 저 밑으로는 풍성한교회, 다 우리 단체 출신들이신데,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 그런데 그 양육의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권위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생겨서 쓴물이 들어와서 누군가 고름을 질질 흘리는 사람이 아무리 좋게 이쁘게 말한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고 어울려 다니고 어느 날부터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순전한 꼴을 먹을 수 없게 됐다면 이때 끊으셔야 돼요. 이때 버리셔야 돼요. 멍청이 됐다 야가지고 멍청이 됐다 똑똑해진 게 아니라 사망의 문짝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문짝이 닫힐지어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이제 아주 고차원적 공격이 뭔지 아세요? 고난 주고 뭐 이러는 거 그걸 통해 우리 정금이 되고 내적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딜리버런스 일어나고 내면의 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성숙과 성장이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차원적 공격, 우리의 내면을 더럽히고 우리에게 쓴물, 그 바이러스 썩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썩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죽이는 거, 지도자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첫째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그 명예, 느헤미야의 동기, 지도자의 순수한 헌신을 더럽혀버리는, 명예를 더럽히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주어서 그 내용은 완전히 소설을 써가지고 썩 흘리는 말, 수건 그게 우리를 더럽혀요. 특히 잘 들어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위치가 있고 직임이 있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깨어서 얘기하기를 축원하고, 제일 중요한 거 주변에 자녀들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통수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뛰어놀면서 그 분위기, 수근수근 되는 분위기가 영으로 오고요. 그런 걸 자꾸 부모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신앙이 거의 안 좋아요. 이유 없이 교회에서 멀어져요. 이유 없이 신앙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교회 권위 안에 의탁이 안 돼요. 돌이키려고 나중에 우리 애 새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미 오늘 아침에 다룬 메시지 중요해요. 그 쓴뿌리가 내적 맹세와 돌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나는 저렇게 교회 깊게 안 들어가. 나는 저렇게 부모들 지들끼리 교회에서 저렇게 뒤통수에서 욕질하라고 저러는 거 나는 기독교 싫어. 내가 조금만큼은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내적 맹세들과 이런 여러분 돌 같은 마음들의 내적 맹세들이 이 안에 자갈밭을 만들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옥토밭이 못 돼요.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그게 우리 자녀에게 흘러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 밤에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애기들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뭐 이제 다 컸지만 애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귀를 알아듣건 안 알아듣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스피릿이기 때문에, 이건 쓴물이기 때문에 흘러가서 적셔. 흘러가서 닿으면 거기가 썩고 물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순전하고 깨끗한 꼴을 흘려보내는 부모들이 되고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도자를 오늘 죽이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지도자를 향한 죽임의 세 가지. 첫 번째, 물리적으로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사고나 질병이나 많은 공격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차단되고 이 교회 주의 종들이 보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쓴뿌리, 쓴물, 확인되지 않은 말, 의거하는 말,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정확히 팩트 체크되지 않은 이 거짓말, 그래서 결국 나도 더럽혀지고 지도자도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그 순수한 열정을 꺾어버리고 내가 그 지도자를 사랑하면서 함께 한 영으로 움직였던 것에 틈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 쓴뿌리 공격, 오늘 봉하지 않은 편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할지어다. 결심하고 차단하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 맞아, 교회라는 게 수근수근 말도 많지. 그 수근수근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이고 여러분을 죽이고 지도자를 죽이고 결국 여러분의 문짝이 활짝 열리게 만드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깨끗한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더러운 말들로부터 끊으시길 바라고, 그런 관계를 돌이키기 바라고. 아멘.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3차원적 공격, 가장 고차원적 공격, 10절부터 14절까지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이건 이세벨을 동원하고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아예 영적 차원으로 공격해버려요. 그의 영적인 순수함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오해, 지도자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그의 헌신을, 그 명예를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쓴물 흘리지만 그냥 견디면서 뚫고 가면 뚫려요. 하나님 알아주면 돼요. 그럼 시간 지나면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3차원적 공격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나님으로부터 맞을 수 있게, 하나님과 끊어지게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영적으로 더럽히고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 타락을 하도록 지금 공격을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이 대목을 지날 때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대목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세벨에 대해서 저희 공동체가 이미 여러 차례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이 이세벨의 영성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에 몇 강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 이세벨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 6장 12절부터 14절. 잘 보세요. 몰래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 안 와. 안 속아. 그러니까 통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을 막 흘려가지고 쓴물을 흘려서 민심을 흐트러뜨리고 느헤미야를 향했던 지도력을 무너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도자로부터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그 마음을 더럽혀서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느헤미야가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주여 힘을 더하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 야 걔가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는데 네가 자묘하고 있는 거야. 너 이제 사돈의 발전까지 이제 능지처참이다. 이런 겁도 주고 순수한 느헤미야의 헌신을 더럽히고. 근데 이거는요, 이런 걸 통과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느헤미야의 전체 키워드가 뭐예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사람에게 항변하고 중얼중얼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힘을 더하소서. 이거 한마디로 통과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힘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통과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세 번째 이세벨의 공격은 영적 간음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영적 간음을 유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건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남편과 간음하게 만드는 거, 영적 음란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쓰러지게 하는 거, 실수하게 하는 거 다 괜찮아. 근데 이제 영적 간음,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걸어가고 있는 힘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거람데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거 승리하고 있는 건데 그걸 끊어버려. 그럼 다 죽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붙들어 힘주시고 기름 붓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해? 근데 이세벨의 공격은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명예를 더럽히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뚫고 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걔를 아예 하나님과 아주 간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자. 이 영적 간음의 문제, 이 이세벨의 문제.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중에 7교회, 계시록의 7교회들 중에 예수님이 제일 무섭게 분노한 내용이 두아딜라 교회 이 이세벨에 대한, 이세벨 이 여자에 대한 문제예요. 제일 두려워요. 혹시 성경 뜰 수 있을까요? 내가 참고구절로 깜빡 잊고 못 줬는데 계시록 2장 우리
18절로 23절 짠! 하고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짠짠 봐 나오죠? 이거 중요하니까 함께 읽고 이 대목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두아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네, 이 사업을 빨리 넘겨주면 더 좋아요. 내 나중에 행위는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 침상을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무섭잖아요. 자식도 죽여버리고 침상에 집어 던지고 허리를 꺾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영적 간음을 유도하는, 교회를 간음하게 만드는, 교회의 마음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교묘하게 마음을 훔쳐가서 더러운 이슈를 집어넣어서 더럽히는 이런 행위,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행위. 사실 느헤미야를 향한 마지막 공격은 거짓 선지자, 돈 받고 세워진 선지자, 이세벨의 특징들이요, 이세벨이 사특함의 영이란 말이야. 일을 취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담대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돈 몇 푼 주고 몇 푼 얻어먹고 간음해요. 자기도 모르게. 몇 푼 이렇게 하고 기도나 받으려고 하고 그 이상한 거 하고 같이 쓴물 섞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도를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에게 열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영적 간음으로 넘어가고 영적인 음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정도를 가던 것이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이래서 더럽히는, 행음하는 것 같은 음란한 여자와 같이 되는 것처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지도자가 있는가? 여러분 문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의탁해서 내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을 그 권위와 함께 상의해서 권위가 말하면 신뢰함으로 따라갈 문짝이 있는가? 여러분이 소속된 몸이 있는가? 오늘날 안나가 교인들이 이 코로나 때 100여만 명이 더 늘었다고 그러죠. 전에 안나가 교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에서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공중에 떠있는 많은 지체들이요, 그게 150만에서 최대 200만이었다가 이번 코로나 때 100만 가까이가 늘어서 약 300만 가까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공중에 떠있으면 안 돼요. 문짝이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수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문짝이 달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세벨의 공격들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시대이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찔끔찔끔 듣다가 쓴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신천지들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의 소그룹으로 몰아가기 전에 입문 과정을 들으면 목사들 100여 명이 신천지 입문 과정을 들려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돼야 되나이다 그랬는데, 이거 신천지 입문 과정이라 했더니 목사들 다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성도들이 가는구나, 이러니까. 정말 지당하신 말씀,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 한국교회의 연약함 통렬하게 얘기하는 입문과정, 막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이미 영이 열린 거지. 그런 다음에 속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구제 못해요. 그냥 신천지로 영이 딱 잡혀버려요.
그 앞에 초기의 메시지, 똑같은 좋은 메시지인데 메신저가 중요해요. 어떤 의도로, 어떤 스피릿으로 무엇을 흘려보내느냐가. 이세벨이 그런 거 하는 영이에요.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탁월함 같지만 몸이 없는 눈, 지붕이 없는 눈, 오늘 몸 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하지 않는 눈, 본의 아니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 중에 여러 이유 속에서 몸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의 바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 심지어 북한의 지하교회도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교회도 유아독존 홀로 없어요. 소그룹이 있고 다 네트워크돼 있고, 중국의 이슬람의 가정교회도 나 혼자 독보는 없단 말이에요. 그 핍박받는 곳에서도 몰래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문짝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문짝이 썩은 문짝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문짝이 발로만 한번 빵 차도 뻥 뚫어지는 문짝 되면 그놈은 문짝 있으나 마나지. 문짝이 견고할 수 있게 이 교회에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영 목자, 마을 목자, 셀리더, 또 각 디파트먼트의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여러분 자녀들의 그 몸에 속해 있는 썬데이 스쿨 보드의 리더들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 안에 정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문짝이 살아있게,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사고나 공격이 없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 대한 쓴물과 오해와 검증되지 않은, 팩트가 체크되지 않는 쓴물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만들어져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순전하고 온전함에 대한 거짓 쓴물이 있다면 끊어지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세벨의 공격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몸과 지도자와 오히려 대적 관계에 있는, 싸우는 관계에 있는 이세벨적 공격이 있다면 오늘 이때에 차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적 삶에 문짝이 붙을지어다. 문짝이 붙을지어다. 오늘 앞부분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이 권위의 시작은 우리의 아비와 어미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특별히 거기에 청년 세대, 자녀 세대들 계시다면,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 엄마와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드리고, 아무리 봐도 존중이 안 가는 연약함이 있고 정말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긍휼을 품고 엄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면, 오늘 주일 예배 때처럼 판단과 정죄는 쓴물, 쓴뿌리, 우리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최고의 걸음이야. 오늘 이 방 안에 또 우리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세대 중에 청년 자녀 세대에 있다면, 우리 부모와 부모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거를 너희를 위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엄마 아버지를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여기에 오늘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미와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부모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모들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주는 복, 부모가 축복만 해주고 부모가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해줘도 유업이 흘러가는 모든 자에게 주는 일반적인 복을 걷어차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만 놔둬도 하나님이 일반적 축복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축복하고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자녀들 잘 되라, 이 마음만 갖고 있어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부모들이 연약해서 아까 같이 쓴물을 흘려서 축복은 못 흘릴 망정 쓴물을 흘려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골고루에게 부어질 축복을 발로 차게 만들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통렬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쓴물 흘리고 기시떡 될 때 이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좋은 신앙이 못 생기고 늘 어디 가면 의심이나 하고 앉아있고 몸 안에 못 들어가고 늘 판단이고 헤어리다가 세월 다 가고, 그래도 나이가 벌써 내 자녀가 40이 돼가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씻고 끊어서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갈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플러스 그가 믿음으로 취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한 유업이 나와 내 가문에 흘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무릎을 꿇을 분들은 거실에서 무릎을 꿇어도 좋고 하나님께 좀 먼저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문짝이 있는가? 권위가 있는가? 나의 권위는 누구인가? 나의 커버링은 있는가? 그 속에서 오늘 문짝이 썩고 원수에게 탈취당하고 뚫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 몸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몸이라면,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그 지붕이 나에게 맡긴 지붕이라면 거기에 있으세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 있으라고 한 주님이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거기 있으라고 한 그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 보호하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거기에 붙여서 또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블레싱의 통로가 되게 해서 너도 복받고 그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 보고 갔습니까? 사람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 문짝과 지붕을 통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하나님 지붕이 회복되게, 문짝이 회복되게, 이 시즌에 결정적으로 문짝이 날아가는 쓴물과 더럽혀진 곳에 내가 더러운 물을 맡아서 또 그걸 다른 지체에게 더러운 물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오늘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세벨의 영들이 나와 내 집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알고 열렸든 모르고 열렸든 모든 종류의 이세벨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의거하고 나의 윗권이든 아랫권이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의거해서 더럽혀진 곳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오늘 자녀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가장 근원적 권위의 시작인 그 권위 속에 더럽혀지고 끊어진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씻어주옵소서. 오늘 문짝을 달아 주옵소서. 문짝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2-3분 동안 영적 전쟁하시거나 대적하거나 회개하시거나 씻는 기도하거나 오늘 이 문짝의 회복을 위해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한 3-4분 5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